오늘은 생명의 삶 5월 1일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주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해서 경험에 의지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작은 선택이야 우리도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지만 제일 건강한 것은 자그마한 것도 항상 하나님께 물음을 던지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후대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직은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마주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지금 사실상 르호보암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복하면서 요새의 뼈를 묻었던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고 요새의 뼈를 묻었던 곳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지파의 중심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이외의 지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왜 하필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묵상했을 때는 르호보암 자신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태가 썩 편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등극하자마자 올라갔던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이스라엘의 동향이 편치 않았다는 사실을 그도 인지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너무나 고된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죠. 당연히 솔로몬은 유다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지파 사람 이외의 많은 이들이 더 많은 노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불만이 가득했을 것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잠잠히 하고자 또한 치리하고자 의도적으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5월달 말씀 보실 때 두 가지 표현을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과 유다라는 표현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오냐면 자신의 지파 사람이죠.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사실상 큰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큰 용사가 되어져서 감독을 하던 요새 지파의 사람 여로보암이 지금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쳐 있는 것을 알고선 데리고 왔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말씀해 보시면 애굽에 피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제는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4절 말씀인데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은 알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얼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는지 그가 감독관이 되어져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시도 결국에는 솔로몬 왕의 큰 어떤 위협을 느껴서 애고까지 피신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에 휘둘렸는지를 이미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불러보자 이제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사실상 마지막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 첫째로는 르호보암 왕이 잘했어요. 어떤 것을 잘했냐면 3일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르호보암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하나 선택을 할 때 기한을 줘야 됩니다. 어떤 기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선택이 있다는 것은 분별이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분별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바로바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 생각에 치우쳐서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분별은 내게 있어서의 분별은 스스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물어봐야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르호보암 왕도 이제는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는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제 지혜를 물어보게 돼요. 6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선 르호보암 왕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냐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신하들이죠.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조언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잠깐만 내려놓고 지금은 잠깐 낮은 자세로서 그들을 먼저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사실 지혜로운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옆에서 도왔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미 동태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해서 그들의 노임을 좀 풀어주고 그 후에 그들을 섬기면 영원히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원하는 뜻을 쫓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과 함께 자라났던 어린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는 게 나이가 어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 몇 세의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치리했죠? 40년이나 치리했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중에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 41살입니다. 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당시 나이로 쳐도.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적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치리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 어린 사람들에게 의논을 하는데요. 그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솔로몬처럼 왕권을 더 강화시켜야만 그들이 그 왕권의 힘에 의해서 도리어 지배당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더 무서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리해야만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나뉘죠. 조언이. 하나는 낮은 자로서 섬기면서 먼저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면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아니다. 더 강압적인 힘을 써서 그들을 치리할 때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분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분별의 때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르호보암이 분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특징이에요.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하들의 지혜를 얻고는 있지만 이 무거운 짐을 다 어디에 가져왔죠? 사실 세상의 지혜에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을 해야 되는 그때 지금 르호보암의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표현도 없고 또한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물음도 없고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인 지혜를 묻고 있는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바죠. 사실 누가 왕인데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둘러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보통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심성이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라가 완벽하게 분열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별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 뜻과는 반대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어떤 경우들이냐면 나를 죽여야 할 때이고 내 뜻을 잠시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을 또한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것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어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제가 원했던 바와는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뭔가가 흘러가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투영이 되기 시작하면 참 분별하기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를 하는 것이든지 뭐든지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싶어서 어제 온종일 제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두 분 장로님에게는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뜻이 투영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 욕심대로 가기 마련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로서 낮은 자로서 교회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붙잡게 됐던 결론은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였음을 자신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볼 때면 그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5월 한 달을 살아냈다면 분명히 분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한 분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분별을 할 때가 분명히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내 뜻은 내 욕심이 많이 투영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통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거의 결부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은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은 내 뜻을 주기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약 그게 아닌 경우에 내 뜻대로 행할 때면 뭐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드러나겠지만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 제가 조금 모호하게 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올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르호보암이 지금 분별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말씀 묵상하기 좀 어려웠고요. 특별히 제게 은혜가 됐던 구절은 어제는 특별히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은혜되는 구절이 없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제가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혹시 저와 달리 좀 은혜가 됐던 구절이나 어떤 감동들이나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5절, 6절, 7절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에 그 앞에 모셨던 왕인들을 모르는 건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러면 우리 위에 우대들이나 제가 동행하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언어할 때가 있는데 그 원로들이 언어하는데 로보암과 그 말을 안 들으세요.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게 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자기가 왕인데 섬기라 하니까 그 섬기는 게 보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참 믿는 사람들은 많이 섬기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말을 많이 하고 또 거기로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 참 내가 맞은 자라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물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세로 내가 낸 데 가고 가면 일이 나든 다행하고 그게 하나 있고 또 로보암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상인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는 백성이 강해라. 제가 그래요. 우리 딸이 무슨 문제가 안 있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고 이렇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주님께 매달리고 한 그 수밖에 없다. 내 판단이 뭐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또 그런 분야에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한테 붙잡고 막 이기도 했구나. 그 은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성김의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로보는 완전히 반대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고자 하는 것 같고, 또 장로님의 지금 삶의 상황과 결부에서 참 아주 정석적인 큐티 묵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은혜 받은 부분이나 네, 권사님, 이 권사님.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절을 보면서 주님께 진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맡기는 삶. 기도하면서. 네, 맞아요. 분별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 이권사님 하니까 또 이권사님 또 놀라셨죠? 이권사님 2명 계십니다 지금. 네, 또 다른 이권사님. 네. 나는 이왕이 딱 느끼는 게 딱 답을 자기가 정해놔놓고 답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답을 정해놔놓고 그 신하들한테 물어봐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잖아. 그냥 사소하거나 그냥 기다려갖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딱 나는 아니지만 정해놔놓고 딱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뜻이다 하고 하는 수가 좀 데리고 오라면 좀 큰 게 있는 것 같아. 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묵상 풍성합니다. 우리 2분 이권사님 묵상 책에 너무 큰 은혜가 되네요. 네, 감사하고 또 혹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민수 목사님 말하신 대로 그 어린 자기 동료한테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닌가. 그 답이 정해졌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정해놓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막 이렇게 그 말을 유도해내는 내가 옳다는 걸 유도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맞아요. 오늘 이제 수요일날 설교강도 개부가 돼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2손을 꽉 쥐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미 설교 내용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내 뜻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것을 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손을 활짝 피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스포입니다. 나중에 수요일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김시혜 권사님 어떤 부분이 혹시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노인에게도 물었고 어린 사람에게도 물었다는데 제 마음을 읽으면 내가 순종해야겠고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겠으면 정말 나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고 진짜 며칠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다가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참 며칠이라도 분별을 해야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저도 비슷합니다. 성격 급해서 즉흥적이거든요. 네,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사모님 혹시 받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10절 말씀드려요. 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그 말들, 수많은 말들 중에서 무엇이 참 지혜로운 조언인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 이렇게 마음들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 무엇인지 오매한 길이 뭔지 분별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말씀에 빗대서 말을 하고 그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로운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항상 모든 설교에 은혜가 되거나 다 묵상이 완벽하게 돼서 나누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됐는데 도리어 제게 있어서 노인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묵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못 봤던 포인트들이 참 여러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해놨다 답을. 네, 그게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분별할 때 내가 답을 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지 맙시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내려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빨리 또 답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놓고 또 시험에 왔던 것 같은데 좀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또 이해가 가실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하여튼간 차후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었던 묵상들 개별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너무 풍성한 나눔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성주 지역을 위한 기도인데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를 성주 땅에 세우셨으니 성주 지역과 이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성주 지역의 만연한 물질주의와 지역주의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농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건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목회자를 너무 사랑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를 너무 사랑해도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를 너무나 사랑해도 분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별이 잘 안 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저를 사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교회 자체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주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 목회자를 너무 미워해서 그런 부분에서 분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부분을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되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지 목회자의 뜻에 좌지우지 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성주 지역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목회자 때문에 분열되는 교회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우리 교회 역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도 결국에는 르호보암이라는 한 리더에 향한 백성들의 또 다른 생각들이 나눠지면서 이어지는 분열이었음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지 또한 성도들 개별 묵상뿐만 아니라 성주 지역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주셨던 묵상들 너무나 풍성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들 잘 붙잡고 각자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우리 뜻을 우리가 급하게 선택하기보다 내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앙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주어진 5월 한 달 동안
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별하여 짐들이 있으니까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할 때면 예수님 가볍게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